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면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합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각 가정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친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구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과 땅의 만나로 저희들의 영과 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예배당이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거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소홀했음과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성도의 회복됨을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역사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날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교회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린 심령들의 믿음이 약해져 세상의 길로 가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이오니 성령님께서 이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이들을 강권하여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의 선교 활동이 날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수안교회에서 파송되어 벵글라데시에서 선교 중인 이경엽 선교사와 박혜식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던 고 유차임 은퇴 권사님께서 저희들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주시며 특히 허성한 원로 장로님께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열흘 후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 여건상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로움과 소외되는 수안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피눈물 손으로 친히 만져주심으로 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형제 성도의 성심껏 준비한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엄정길 목사님, 기다리다 지쳐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완악하고 아둔한 부분을 찌르고 쪼개는 영적인 치유의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의 사역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찬양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렀고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나라들하고 자주 갈등을 빚으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던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늦게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뽑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대단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체험을 하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크게 낭패를 본 첫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실수는 왕권을 잃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 실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놔 놓고 기도의 응답이 언제 주어질까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조금 인내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나마 기다리는 것도 기다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하던 일들이 자꾸 꼬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두렵고하는 일들이 자꾸 생길 때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악화질 때에 이게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려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다리다가 그만 중도에서 포기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만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기다리다 지쳐서입니다. 첫째로 사울왕의 이 기다림의 실패의 원인은 사울왕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을 한 나라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성산이 없었는데, 그런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남유다에서 3만 명, 합해서 33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과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맞이할 때 사울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사울 왕의 말 한마디에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과 몇천 명의 사람도 다 흩어지고 떠나고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하고 나서 사울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을 영웅 취급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만 사울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일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이 전쟁도 바로 이런 사울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비로소 이제 군사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합세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것이 오늘 본문 앞 3절에 나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정말 블레셋을 치고 싶으면은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치라 하면은 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치라 했을 때에 사울왕이 엎드려서 하나님 언제 칠까요? 하나님 어떻게 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인데,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사울 왕이 이 과정을 다 생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자기가 먼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사도 자기가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제사장만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히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책망하는데, 여기서 망령되이 하는 이 히브리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어리석다, 두 번째 뜻은 교만하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은 마음이 우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린 결정적인 해답을 하나 줍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아오라 그래요.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확실한 해답을 줬는데 그 확실한 해답을 거부합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에 보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므로 결국은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은 기다리되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기원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해져 있었으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왕이요, 내가 내려가서, 사무엘 선지자 자기가 내려가서 전쟁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왕에게 분명히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이 되면은 우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 같은 명절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이었는지 설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명절이 되니까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 친척들이 모이면 꼭 집안에 그 어른들이 모인 아이들한테 노래 한 번씩 해보라 그러잖아요. 너 노래 해봐라. 잘한다 그러면 돈도 주고. 그래서 용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차례가. 저도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른 노래는 1번 동요, 2번 가곡, 3번 가요, 4번 민요. 정답은 3번.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3번 하면 되는 거고, 자다가도 깨다가도 3번이고.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하면 질문 나가기 전에 답부터 3번이라고 나왔어. 제가 그때 부른 노래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가사를 말해주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아시죠?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커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대가 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 노래를 부른 것이죠, 제가. 근데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 내 속을 채우는구려,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이 거룩한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이 노래를 그다음 못 부르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내 속을 태우는구려. 기다려봐도 안 오니까. 당시에 사울왕의 마음이 그랬다 이 말이죠. 사울왕의 마음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내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 행동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본문의 이 표현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늦게 온 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정답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정한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다는 거, 7일이면 7일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그 성급함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아직 안 드렸다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건 아니에요. 정한 길 안에 오면 되는 거죠. 번제를 마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무난했다는 것은 관주에 보면은 2번 해가지고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막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 2번이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2번이나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표현은 뭐냐면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말씀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7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선지자의 지적처럼 왕이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그런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왕으로 찍어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오죽했으면 사울 왕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사울 왕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14절에 사울 왕한테는 매우 듣기 거북한 치명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비하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다윗이란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기는 금 곧 많은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다윗의 저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았다. 이게 사울 왕의 실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군사력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의 군대는 엄청나게 지금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지금 모아둔 그 군사는 고작 3,000명인데 저쪽은 병거만 3만 대, 마병은 6,000명.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모여서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떡 나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나서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될 수 없는 군사력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곳곳으로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을 요약해 보면은 6절과 7절, 8절 쭉 보면은요, 위급함, 절박, 숨다, 떨더라. 8절에 보면은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조차도 흩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집례할 제사, 급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는 이야기 속에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11절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부득불나는 내가 제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가 있지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때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이 진술 속에 아주 중요한 사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흩어지는 거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온 걸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기 다 숨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는 내용이 13절 14절 나오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강조하여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우리말 번역에만 무려 8번 13절 14절에 왕이라는 단어를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신들의 마음에 맞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왕을 세워놨는데,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너희들도 아무 일도 못하고 너희들이 세우는 왕도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 왜 너희들이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의 눈만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이만큼 크다는 거, 그거를 사울 왕에게도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들으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이렇게 많이 핏대를 세우면서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믿고 순종하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완교회 성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육체의 가치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주여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안수받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맺어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영원한 평강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줄 수 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계시고 아이들의 학교 현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 여호와로의 이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 계시를 해주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봐라 이 말이. 주만 바라보라. 그거를 사울 왕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런데 같은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앞의 육신의 이 현실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신의 눈은 닫아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이 예배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깨우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수안의 성도들이 손으로 주관하는 범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부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국가에서 완화시켜 주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번 예배 드릴 때에 그 공간 안에 49명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나 우리 권사님들이 안내할 때에 숫자를 잘 세워서 가능하면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이 없도록끔 하고 있고, 숫자가 넘어가면은 3층으로, 오늘 저기에 보면은 잠옷실이 불이 꺼져 있는데 다음 주는 저 잠옷실도 불이 좀 켜져 있어 저기에도 한 3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교육 2관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 1관 카페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끔 거기에 다 그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숫자가 조금 오버될 때는 지혜롭게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그동안의 구역장 모임 우리가 예정된 것보다 한 2주 늦게 이번 주에 개강을 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알림란은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 환우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주는 중보 기도의 삶을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유차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모든 장례 절차 교회장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허성환 장로님과 또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고요. 이 앞에 마이크 좀 떼서 우리 장로님 좀, 이 앞에 마이크를 빼서 우리 장로님 좀.
감사합니다. 고 유창인 검사에 대한 인사 처음과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점에 많은 조문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인 근사 수안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가셨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주일동 다 같이 격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수안교회를 60여 년을 섬기셨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허성환 장로님 고령이시많은 남은 생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를 2절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결단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허성환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저들의 병든 부분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 하나님 잊지 마시고 종의 기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거룩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군에가 있는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입학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께 드릴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저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